것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고 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말로 심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심기도 하고,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은요, 어떤 때는요 잠깐 심는 것도 있어요. 하루 동안 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변함없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연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요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드시 심었을 때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심어놓고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게 심기도 하고요, 많이 심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것을 심기도 하고 나쁜 것을 심기도 합니다. 심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풍성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문제도 아시고 답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 공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일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찍을지라도 정확하게 정답에게만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씨앗을 심어놓고요, 우리의 바람은 은혜와 축복, 감사의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불평을 열심히 심어놓고 원망을 심어놓고 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심는 것은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거둘 때 보니까요 많은 것을 거두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은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작은 것을 뿌리고 심는다 할 때 커다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용서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요, 내 안에 평안이 오고요, 내 안에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평안이 오고요, 관계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셨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잠깐 감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의 씨앗을 심어버리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냐면 날마다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기쁨으로 추수하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피지컬한 이 바디, 몸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타락한 본성, 옛사람에 대하여서 육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심으면, 옛 자아를 심으면, 옛 본성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겉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이 드러내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육체를 심는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면서 당당하십니까? 자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뭘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걸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그 포지션이 좀 높아진 것, 갖고 있는 재물이 많은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배운 것이 많다는 것, 그걸 자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랑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은요,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우선순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육신을 심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내 자랑을 하고 육신의 자랑을 하고 나를 드러내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육신의 일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육체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으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심으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맨날 내 자랑만 하고 쇼업을 한다고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만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역시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한 이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육체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거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요즘에 하버드 버금가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갖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이 뭔가요? 이 생의 자랑이 남보다 좀 더 가지면 자랑하잖아요. 좀 더 나은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더 높아진 거 그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하고 어리석은 부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쌓아놓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전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어게인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면 어떤 열매를 맺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3가지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열매도 있더라고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승질 같아서는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컨트롤해 주신다면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엔 자비가 없어요.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자비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비가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는 이 양선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향해서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이것이 누구의 성품인 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 그 삶의 고통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집사님은 ICU에서 열흘 넘게끔 머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자그마하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대답은 못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사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죠? 마찬가지로 끄덕끄덕이셨어요. 주님이 집사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저한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써니박 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갔는데, 이제 목사님 전사님 바쁘시니까 이제 예배 드렸고 기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가세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 평안의 모습을 뒤로 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은요, 육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늘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고 계시고 늘 밝아요. 그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키모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어찌 보면 앞으로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인생이, 삶의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주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요, 평안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가기 전에 그 권사님 신방했거든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신방 갔다가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프니까 더 주님 앞에 매어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좀 약하고 좀 뭔가 일을 하려면 피곤해서 그렇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권사님의 삶을 묵상해 봤고, ICU에 계시면서 지금 생사의 가름길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심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날마다 행복하고 난 날마다 즐겁고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성령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심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